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한번 나누고 오늘도 말씀을 잘 집중합시다. 아주 옆에 계셔서 참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그냥 환하십니다. 야 까라 부리사.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용어들이 참 많이 사용되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의 또 다른 어떤 이 단어들, 비슷한 말, 시노님 비슷한 말. 즐거운 희소식. 희소식.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제가 좀 고민되더라고요. 기쁜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이제 뭐 슬픈 소식 같으면 뭐 비보 그러면 되는데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반대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사전 찾아봐도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기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기쁜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이 있어야 더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경 첫 1장, 2장 기쁜 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왕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주시죠. 복된 소식이고 아주 복된 소식이고 그런데 3장에 가면서 나쁜 소식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나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쁜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나쁜 소식을 이제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바꿀 거냐. 이 죄와 비참한 나쁜 소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해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1장 창세기 모편이라고 그랬죠. 1장과 2장에 바로 기쁜 소식이 있었고 이어서 아주 비참하고 아주 권고한 아주 나쁜 소식, 아주 그렇게 나쁠 수 없는 아주 이 비보가 바로 3장에 기록되지요. 그 3장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장에 넘기시죠. 3장을 우리는 넘기세요. 3장을 이제 무슨 복음이라고요? 제일 처음에 전해진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첫 복음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대표로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인 사망이 선고됐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죠. 그래서 우리는 타락,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낙원을 하나님 복낙원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나님. 그래서 이 동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주어진 모든 고통과 고난과 비극과 이 비참함,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복된 소식, 구원에 대한 약속이지요. 거기서 건져내 주겠다 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 떠나가는 사람, 거기서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건지게 된 구원 약속. 우리는 그걸 물에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 그래서 이 구원 약속,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죄에 빠진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체가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뭐가 뭘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결국 성경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과 언약은 조금 용어가 달라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시트라는 자르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배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쪼개잖아요. 이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속과는 언약은 훨씬 더 이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쉽게 약속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제 성경은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약속과는 또 다른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깊은 그런 용어인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약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옛 약속,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이 사단의 유혹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설교를 죄의 근원, 원래 죄의 근원은 원래 천상에서 있었어요. 지상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이 뱀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옛 뱀,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죠. 루시퍼.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계명성으로 나와요. 샛별, 금성. 이게 다 이제 그 계명성이 영어로는 루시퍼로 번역이 된 거죠. 우리 말로는 계명성으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하늘에서 이제 반란이 있었고 반역이 일어났고 그들이 이제 쫓겨났고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게 됐는가, 이렇게 되면서 죄의 근원부터 우리가 한번 살필 필요가 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원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다가 이제 너무 신학적이고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이야기를 좀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설교를 좀 바꿨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 인간이 이제 범한 죄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죄값,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원래 선악과 의미들이 무엇이고 죽음의 의미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이죠. 오신다 하는 약속, 보내신다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내시는, 우리 편에서는 오신다는 약속이죠. 신앙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약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과 더불어서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다시 새로운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둘로 나누죠. 하나는 초림,
우리가 성탄절은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 그래 다시 오심. 두 번의 오심을 통해서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작년에 와서 제가 이 성경의 핵심,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달 그림을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 바로 재림이다. 신자는 재림을 기다리고 산다.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라. 왜냐하면 새로운 약속, 구약의 성도들이 이 초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옛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 다시 오심으로 구원이 종결되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자는 종말을 기다리고 그 종말과 함께 완성이 되거든요. 구원의 완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과 함께 우리의 육신의 몸들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형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상의 삶, 완성된 삶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결국 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누구다? 신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바로 그 오신다는 약속,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넘겨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를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영생, 생명, 구원을 얻게 하리. 같은 단어예요. 영생, 생명, 구원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왜 이걸 기록하느냐? 성경을 왜 기록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주십니다. 이 성경 그래서 결국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께서 누구시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 많잖아요. 헤소스 이름도, 마을 이름도 헤소스 마리아 이런 이름들 가면은 마리아 이름도 많고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원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뒤에 이름이에요. 이름, 그 뒤에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제사장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구약은 메시아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이제 우리를 저렇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 예수가 이름이지 그분의 직임이라는 거. 그분이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시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신다 하는 예수님의 이 생애가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데, 그분이 인간이죠. 100% 인간인데 100%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분의 신분, 인격을 믿는다 그래. 또 하나, 그리스도 그분이 뭘 하셨느냐?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재림까지 더 확장할 수 있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용어는 짧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확장할수록 여러 용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어쨌든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 나오실 보고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봐라! 봐라. 저분을 봐라. 저분이 누구냐? 세상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이 앞서 친히 준비하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구약의 제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원래 희생제물은 헌제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이삭에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불을 이제 장작을 이삭에게 메우고 올라가죠. 불은 아마 횃불을 들었겠죠. 보시도를 가져가든지. 그래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아니 다 왜냐면 항상 뭐 제사전은 양을 끌고 나가든지 염소든지 뭐 소든지 뭐든지 끌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 20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시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말씀하는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라, 어린 양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신다.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저는 넘겨보십시다. 이제 이게 그 짐승을 이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앞에 보죠. 20, 30. 자, 어린 양이나 소나 뭘 가져오는데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검수를 합니다. 자, 신약이면 성전에서 예수님들을 막 책지 가지고 휘둘러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비둘기파는 사람들 다 뭐 양보. 왜냐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안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전에 쫙 제사장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이방인의 뜰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검수를 해야 돼요. 먼저 가기 전에. 그런데 흠이 있는 거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거기서 파는 걸 가져가면은 검사를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의 구릴로 만든다 하면서 채찍을 드시죠. 나중에 이제 좀 설명. 어쨌든 그래서 먼저 흠이 없는 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멀리서 끌고 제사장 멀리서부터 쫙 갈릴리서부터 내려오면은 얼마나 멀어요. 며칠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그 성전에서 하면은 검수를 안 받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뒷돈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먼저 검수를 하고
제사장이 이제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먼저 짐승을 끌어 먼저 이제 이 흠이 있는 건지 살핀다. 남겨보시죠. 그것만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잡고 그 속죄 제물에 머리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 이게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본인이 자기 죄를 여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죠.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 그래요. 자, 아담의 죄가 우리가 전가 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죄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제사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의 구약의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먼저 안수합니다.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를 저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러면 억울하죠. 번제물을 잡는 것은 속죄물로 이제 잡아요. 양을 잡아. 죄를 전가시켰으니까 죄사함으로 이제 죽어야 돼. 남겨보세요. 제사장은 그때서 이제 이건 누가 하느냐, 전부 다 끌고 와서 검사 받고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 누가 하느냐. 보통 이제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이 하겠지 죽이는 거랑 아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본인이 지금 그 희생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가 흔하고 이걸 이제 각을 떼야 되니까 전부 다 아주 갈기가 다 토막토막 내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죄인이 그 책임을 가져옵니다. 자, 피 냄새가 흥건하고 지금 사체가 막 떨어져 있고 이거 본인이 해야 되는 뭘 알려고, 뭘 느끼라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죄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지금 그 짐승이 누구 죄를 가지고 지금 머리에 안서 죄를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뭘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까?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기 죽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참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 그래요.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 신비한 연합이에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냥 개념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짐승이 지금 죽을 때 지금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사람은 뭘 느끼겠어요? 내가 지금 저 죽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 찍어서 번제단 뿔에, 네 뿔이 있거든요. 번제단에 뿔을 찍어 발라요. 그리고 그 받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요.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피가 중요하거든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 모든 제물을 기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이제 번제단하고 다 불사릅니다. 불을 태워요. 이게 번제거든요. 태워드리는 거. 그 모든 기름을 하면 다 이렇게 이같이 제사장이 그거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 적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죽었어. 죄값을 다 치렀어. 대속의 죽음을 통해 짐승이 죽어서 나는 이제 뭐로 봐요? 죄 없이 이제 죄가 다 넘어갔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가는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래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때 내가 거기서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넘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내 죽음이 돼. 예수의 십자가 누구의 사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들이 이제 이게 모형과 그림으로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절기, 성전, 안식,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식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고 이걸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 게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죠. 인간이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속죄, 구약에 드려졌던 이러한 속죄 이런 거는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번 죄를 지을 때 반복적으로 하고, 절기에는 속죄, 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이제 하루 그날 하루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뿌리면서 이 시은서 피를 뿌리면서 이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사셀 양이라는 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사셀 양. 염소 2마리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거기서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지. 나중에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끌고 사막으로 끌고 가서 그냥 사막에 놔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사셀, 우리 죄를 떠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그 머리에다 안수해서 죽이는 거예요.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지고 간 이 아사셀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많이 가서 정 안 되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뒤에 속죄일에 다 엎드려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우리 주가 다 사죄했다. 그래 1년 매년 또 드려야 되겠다. 대속죄일.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번 드려야 된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기하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실체가 아니라 모두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자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죠.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참 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다 명확하지 않았죠. 우리는 실체를 아니까. 남겨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이죠. 율법은 율법에다 제사라는 말은 최근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율법의 말은 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은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율법 그랬는데 결국 여기서 지금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전의 이 모습은 이제 좋은 일에 우리가 속죄되는 죄를 속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참 형상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또 죄를 범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또 죄를 쌓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보내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이틀 전 예수가 나올 보고 이르되 넘기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는 그림이 좀 이렇게 선명해집니까? 개념이 좀 들어오셨어요? 이게 좀 그 그림이 좀 선명해져야 돼요. 본문이 말하는 세상 죄는 특별한 어떤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제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게 다 세상 죄에 포함됩니다.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간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제 제거한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없앤다, 없애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짊어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를 이제 대신 다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온몸에 찢기고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만찬을 하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그때 먹을 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 제자들이 주시니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이것은 뭐냐 지금 이게 뭐냐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들고 이게 뭐냐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피를 흘리고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리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넘기세요. 넘겨보세요. 네.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언약의 피, 나의 피, 언약의 피.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장래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자, 조금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옷을 좀 취하여 아니요. 그 두루마리 온 백성의 뿌리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는 모든 것에 뿌려서 남겨보세요. 율법을 같이 한번 읽읍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과연 모든 물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앞에는 백성들에게 뿌리죠. 두루마리 다 백성에게 뿌리고 왜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이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신하고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 사람들이 끌고 가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영원하지 않죠. 매번 드려야 되고 매년 다시 해야 되고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돼야 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이룬 이 속죄는 어떻게 한다? 이 속죄를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단번에 끝낸 속죄. 그래서 다시 죽어야 될 필요 없고 다시 짐승을 잡아야 될 필요 없고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야, 단번에 끝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에서 넘겨보십시다. 자, 또 넘겨보세요. 자, 그가 찔리면 6절 보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어. 그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 넘겨보세요. 로마서 5장. 그래서 우리 가족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죠. 기약대로 그 경건치 한 자를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넘기세요. 더 넘기세요.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약속을 확증하신 거예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괜찮은 사람 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는데 그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걸로 확증하신 것이죠. 남겨보십시다. 고린도서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와 이거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지금 뭘 입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 남겨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이 읽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형벌에 처해졌었고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저놈 죄인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아멘. 남겨보십시다.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동과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빨리 옮겨졌어요. 남겨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나본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내 죄를 너희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죠? 여러분 스스로.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죄가 과거의 죄가 떠올라.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억도 안 해.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에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 두렵고 아이고 지옥 가면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떻게 이거 심판되면서 이미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을 했다고요. 도말했다. 지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 속에 없어. 아멘. 근데 자꾸 하나님이 기억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가. 신자들은 하나님보다 기쁨으로 나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를 뿌려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짐승을 잡아서 한 것도 거룩하게 했는데 안 넘기세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휘장이 성경의 휘장이 쫙 열려졌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는 자. 말씀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기를 위해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겨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 끊을 수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